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편 133편과 로마서 12장 12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편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시편 133편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900쪽입니다. 구약성경 900쪽 13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 나눕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멋있네요, 참 멋지네요 라는 말들 많이 하는데, 이런 말 듣고 기분 나쁠 사람들은 없겠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참 오늘 멋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한번 던지고 가면 다음날 떡이라도 올 텐데, 그 말 한마디가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참 삶입니다. 그런 서로에 대해서 어떤 멋있다 이런 말들 서로들 많이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멋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멋이 있고 또 어떤 내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멋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바로 보면 바로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바로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헤어스타일이 멋있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멋있다든지 하면은 우리 멋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내면적으로 멋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면 사실 서로에 대한 그런 그 매력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서서히 발견하게 돼서 시간이 갈수록 멋있어지는 분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실망스러워지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참 멋있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네 저분. 그리고 어떤 분은 별로 이렇게 인물도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다 그런데 자꾸 만날수록 또 멋스러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처음 만나서 멋있고 시간 갈수록 멋있어지는, 더 멋있어지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죠? 욕심도 많게. 근데 사실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났을 때 자꾸 만날수록 더 좋아지는 그러한 관계가 훨씬 더 은혜롭죠. 우리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들을 서로가 발견하고 서로의 어떤 그 멋스러움에 대해서 좀 감탄하는 그러한 날들이 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우리 한번 빈말이라도 옆에 분한테 멋있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번 서로 멋있습니다. 속도 아름답고 겉도 아름다운 그 멋스러움이 성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보면 학교 같은 고등학생인데도 참 멋있는 애들이 있어요. 참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반장이 있었는데 이름도 안 까먹네. 김영준이라는 반장인데
그 반장은 애가 싸움도 잘해. 어쩜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인물도 꼭 최인혁 씨 약간 닮았어. 최인혁, 그 복음성가 CCM 가수 최인혁 씨랑 좀 닮았고 당구도 또 잘 쳐. 그리고 공부도 또 잘하네. 공부도. 그리고 아이들을 뭐 괴롭히지도 않고 그냥 성격도 좋아서 두루두루 잘 사귀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그 거친 고등학교 3학년 반을 잘 끌고 갔었어요. 그 친구들 가운데에도, 남자들 가운데에도 멋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멋있는 아이들. 그 멋있는 아이들을 볼 때 공부 잘하는 놈들 중에는 반찬을 이렇게 뚜껑을 막 닫아가면서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남들이 뺏어 먹을까봐 뚜껑 열어 닫아닫아 하면서 막 이렇게 먹는, 걔네들은 안 멋있죠.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 인생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뚜껑 열어가면서 먹는 애들, 닫아가면서. 그런 인생들은 아무리 뭐 성공을 해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냥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좀 못해도 아이들 가운데는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붙여줄 때는 기왕이면 공부 잘하는 놈들 붙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성격 아주 더러운 애들 많습니다. 아주 이거 사귀어서는 안 될 종자들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다가 그 아이들하고 노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사실 공부 못하는 놈도 있어야 되고요. 중간도 있어야 되고 또 가끔 또 신세질 잘하는 놈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딱 구분을 해서 그냥 학업만 잘하면 걔가 멋있는 애인 줄 알고 아니거든요. 삶 가운데는 정말 멋스러운 애들이 성적을 떠나서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 있죠. 신앙은 별로 안 좋은데 멋있는 사람이 있어. 그죠? 아멘? 안타깝죠. 신앙만 또 좋았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다 있으면 더 멋있는 거야. 그죠? 근데 신앙은 아직 연약해서 좀 그런데 인간성 자체가 멋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여러분들 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쨌거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삶의 균형을 따지면 그런 내적인 그런 그 멋도 함께 가지고 좀 신앙생활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장 멋있는 것 중에 보면은 자기가 맡은 그 직업, 그 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탁월한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볼 때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분이 뭐 잘생기고 뭘 떠나서 그 일에 굉장히 그 몰입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그 멋스러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중간에 자꾸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뭘 하다가 보면 뭘 맡겨놓으면 중간에 뭐 다 때려치고 그냥 그만두겠다라든지 뭘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멋있지 않죠. 뭐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그만둬 버리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멋스러움이 없어져 버려요. 뭔가를 맡겼을 때 일 처리를 끝까지 잘 완성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모습들을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되게 멋있어요. 뭔가 일에 대한 완성, 그런 마무리들을 잘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군장을 쌓을 때도 그 끈 처리 잘해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그 끈이 너덜너덜하게 막 풀려 있으면 안 되고 끈들을 탁 말아가지고 안쪽에다 탁탁 집어넣어야 돼요. 깔끔하게. 그래야 또 완성된 그 군장이 돼요. 그러고서 우리가 일을 맡겼을 때에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일 처리들을 해나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멋있다라고 말하죠. 이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마지막과도 같은 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굉장히 그 멋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진짜 멋있고 뭐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인가.
우리 흔히들 뭐 창밖으로 팔뚝 내밀고 운전하면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괜히 꺾어가지고 뒤 보면서 운전하고, 그 막 부릉부릉 소리 내면서, 막 우레 같은 소리 내면서 운전하는 애들이죠. 걔네들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들려고 하는데, 그게 멋있다고 그냥 부릉거리면서 떠나갑니다. 멋에 대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쇠사슬 같은 거 걸고 다니잖아요. 금목걸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싫어하세요? 팔면 되잖아, 안 차도. 그냥 주면 팔면 되죠. 근데 금목걸이 같은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멋이에요. 근데 그걸 약간 싫어하는 분들은 또 안 하죠.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멋이 다 다른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그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나 더 많은 부를 가지는 것이 멋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멋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거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이 추구하는 멋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 멋은 달라야 돼요. 이게 같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 바로 먼저는 성도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걸 흔히들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결국 아름답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쓰여지냐면은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근데 그 희생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에 만약에 흠이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어떤 흠집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막 이러면은 그거는 제물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물로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거룩의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2절 말씀이 1절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2절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뭘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우리에게 아주 배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세상의 틀에 맞춰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틀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의 그 길을 가야지 세상에 짜놓은 그 틀 속에 나도 맞춰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폼 자체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틀 자체를 그 속에 네가 괜히 들어가서 맞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식이나 그런 그 길 자체가 우리는 다릅니다. 선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그 결이 다른데 그걸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 결을 무시하고 세상의 그 결을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아름다운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두 가지 길을 말씀했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이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면 좁은 문으로 가셔야 돼요.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 길입니다.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냐면 좁은 길로 가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좁은 길로 가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넓은 길로 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왜 다른 결을 따라서 가야 되냐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은 안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가다 보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멋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 비유 맞춰줘 가면서 가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그 좁은 문을 선택을 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게 우리들에게 진정한 거룩이고 그게 이제 멋이에요. 사실 멋이라는 단어랑 거룩이라는 단어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멋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영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멋을 지금 12장에서는 그런 어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본 시편 133편에 있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연합해서 함께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보여줄 수 있는 멋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빼고는 사실 우리가 같이 공통 분모들이 사실은 없어요, 거의.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 만나지 않을 분들 많습니다, 지금. 그잖아요. 제가 우리 1년 전대 권사님들하고 어떻게 사귀어요? 권사님들하고. 저도 관절이 안 좋긴 하지만 권사님들하고 제가 사귈 기회가 어디 있어요? 2년 전대도 마찬가지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사귀어요? 3년 전도회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사귈 수 있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사실 다 서로 예수 믿는 거 빼고는 만나기 힘들어요.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함께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뭣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답대요. 그게 선하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다 나이나, 어떤 그 부나, 아니면 이런 학력이나, 아니면 동호, 어떤 취미, 이런 어떤 그 공통 부모들이 있는데, 이런 게 사실 다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그냥, 넌 1조야! 넌 2조야! 지금 놀았잖아요, 지금. 그게 얼마나 힘드셔. 바둑이라도 같은 취미면 좋겠는데 이놈은 장기 둔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축구하자고 이 사람은 야구하자고 취미가 다를 수 있고 뭔가 영화 보자고 그러는데 졸리다 그러고 뭐 먹자는데 난 다이어트 중이라 그러고 서로 뭐 공통 분모가 없으면 모이기 힘든 거예요. 이게 같이 묶였을 때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왜 여기에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심지어는 창녀들도 예수님 앞에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문제들을 해결을 받아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교제권 자체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교제권이. 우리들의 교제권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교제권 자체가 제한적인 분들 많습니다. 제한적인 사람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주님의 지상명령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면 내가 교제권을 너무 한정시켜 놓으면은 그 복음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너무 가리고 너무 따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의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돼서 뭔가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거에 하나님 보실 때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진다.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라든지 삭개오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끌어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 내치지 않고 다 끌어안아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해마다 우리가 뭐 조를 편성을 하는데 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 의도는 뭔지를 아시죠? 조를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친한 사람끼리 만나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던 분들하고도 만남을 갖고 그래도 10년을 같이 생활했는데 그래도 20년을 같이 생활했는데 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진짜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누가 물어보는데 이름도 모르겠고 성도 모르겠고 저분이 우리 교회 분인가? 가끔 밴드 올라오면은 저분이 누구지? 그런 분들 많죠. 여기도 아마 많을 겁니다. 이름만은 가지고는 잘 모르시는 분도 아마 태반일 거예요 지금. 사진까지 같이 올려줘야 이분이구나. 이 정도 아시는 분도 조금 교회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사진을 올려줘도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그냥 경주마처럼 예배만 저만 바라보다가 그리고 바닥 보고 나가자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같이 만났는데도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도. 성도는 먼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 씀씀이를 훈련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마음 씀씀이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리더십 발휘하고 여기서 잘하시면 세상 밖에 나가면 다 잘해. 다 잘할 수 있어요. 세상을 주무를 수 있어요. 분명히 말하건대. 여기서 여러분들이 리더십 발휘해서 잘하시면 세상 사람들, 세상은요, 줄 수 있는 당근이 있어요. 사실은. 그 당근에다가 리더십까지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사실 여러분들이 월급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뭘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리더십 발휘하지 못하면 힘들어.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고 그런 훈련들을 잘 받다 보면 분명히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로드리 스타크라고 하는 그 교수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 그 교회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참 재미난 글이 있어요. 주 40년 예수님 그 AD 40년경에는 기독교인들이 한 1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난 뒤에 로마 제국에 매년 40%의 성장을 거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인구가 5,600만 명 중에 3,3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놀랍죠? 300년 만에. 근데 이 엄청난 성장이 어디에서 가능했냐면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비한 그 멋과 매력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주 165년부터 180년까지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인구의 12분의 1, 5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5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하루에 막 5천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날들이에요. 이런 때에 기독교인들만이 유일하게 생존율이죠. 그 생존율이 다른 데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온갖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환자를 위해서 막 집단으로 같이 이렇게 막 케어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 251년에 또다시 이제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에 로마 제국이 막 정말 도시들이 막 텅 빌 정도로 그 당시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비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염병자들을 피해 다녔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 기독교인들만이 기독교인들 그 공동체에서 그 아픈 사람들도 돌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희생당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그분들을 치료하고 그 보호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염이 돼서 죽기도 했어요. 그때 로마 제국에 있었던 많은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들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다 생명을 걸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당시에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희생을 요구할 때 기독교인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감동을 받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참 재미난 게 그 흑인 니게르가 그 이방 그 최초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장로로다가 세워져요. 장로를 세우는데 흑인 중에서 니그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이건 파격이에요. 당시에 흑인들에 대한 노예들에 대한 차별이 있던 시절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놀라는 거죠. 야,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과는 다르네.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와, 참 가지가지다 이러죠. 가지가지다. 뭐 성락교회 오늘인가요? 오늘 어제도 보니까 성락교회 메인 이 포탈에 지금 막 검색어 1위, 2위 막 찍던데. 그 성락교회는 우리 개신교에서 지금 2단으로 베레아 운동 그 귀신론으로다가 2단으로 규정됐던 김기동 목사 그쪽 교회인데 그 교회도 나름대로 지금 뭐 교회를 뭐 지키는 파랑 또 뭐 이제 아마 목사님 쪽 파와 반대파 쪽 그 싸움 같은데 재산이 뭐 100억 정도 뭐 걸려 있는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는 로마 시대의 그 시민들이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지금 그만큼 어쨌거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는데 교회는 그 희망에 되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희생이 없어요. 교회가 뭔가 자기 희생이 없고 세상과 똑같은 틀을 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소망교회인가 그 안에서 아마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 그게 대형 교회면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그 어떤 그 수고에 대한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일을 새벽부터 나와서 하시는 분들을 헌신페이라고 그러나? 열정페이. 그거로다가 해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안 주다가 뉴스에 또 터졌잖아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건 헌신하는 것이고 정말 직업처럼 큰 교회의 관리를 맡았으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 줘야지. 정말 기초 생활도 못할 정도로다가 거의 뭐 50만 원, 60만 원 줘가면서 그렇게 부려먹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그 큰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게 아마도 교회가 지금 뭔가 세상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있고 또 감동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그 힘을 지금 잃었어요. 잃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멋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충신교회가 그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나가서 개독 소리 듣지 않기 바라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독으로 나옵니다. 그냥 개독. 우리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기독교인 하면 옹졸하고 째째하고 뭔가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인간미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미가 없어. 그냥 한마디로 그래도 사람 사는 그 사회면 자기가 주일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그날 못 갔으면 주일날 겹쳐가지고 못 갔으면 다음 날이라도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미리 하든지 그것도 안 하고 주일이라 난 못 가. 그렇게 끝나는 아주 인간미가 그냥 제로인 그런 식으로 옹졸하고 째째하고 또 사람 인간미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복음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더 희생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심리는 안 가고 한 발도 안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장 힘든 시간,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에 같이 있어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 기회까지 다 놓친다고. 초상을 당하고 뭐 병원에 가서 있고 정말 힘든 직장생활 동료가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 자리를 가주지도 않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그 말뿐인 사람들 그건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멋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불필요한 것으로 욕먹지 말고 진리로 인해서 욕먹어야 돼요. 정말 먹을 걸 가지고 먹어야지 어떻게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도 욕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움 또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정말 디딤돌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그들에게 또한 본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멋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 일들을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도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 직장과 그 사회 속에서 저들이 진정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 선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세상을 감화감동케 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또 주의 제단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영광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영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충신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이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진정한 아버지 교회로, 참된 교회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에 선한 아버지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백합화와 같은 향기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한 붙들고 세상 속에서 진정 우리가 거룩함을 또 지키며 참된 아름다움으로, 참된 못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행실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를 가자하며 심리를 가주는 그런 아버지 희생과 또 양보와 또 겸손의 미덕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영광을 또한 속히 또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